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오직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즉 주기도문에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꽉 잠그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새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쑥 들어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못 박힌 손잡과 옆구리를 보이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그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사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냄받은 자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침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는 너를 보낸다. 밖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대성과 서기관들이 기세등등하게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깥이 그렇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냥 가면 그걸 못 감당하죠. 그래서 능력을 줘 보내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진정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일찍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환난의 때가 보면 알아요. 바로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적다. 적어도 부르심 받아서 교회까지 들어온지 모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말에 일순위하면 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고 거듭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은 능력이 되어져서 나가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의 삶. 그런데 그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말은 뭡니까? 내 삶의 근처, 우리 본고에는 근처 같은 데겠죠. 예루살렘, 유다, 우리나라를 비유한다면 남한 땅 같은데, 사마리아, 북왕족, 북쪽, 이북 땅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세계 선교,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뭐냐? 교회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시대의 교회 시대입니다. 세상에 정권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가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은 우리의 생각하신 거야 구하는 것에 능히 하실 얘기, 능히 하실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이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21에 보면 교인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지금 직분이 주어지는데, 바로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교회 시대에 인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많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직임을 각자에게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 직임은 누가 주는? 주님이 맡겨요.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오늘 모든 신앙들이 주어지는 십자가는 자기 직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임을 말할 때 일찍이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각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삶인데,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은 결단하고, 즉 모든 신앙인들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직장에 다녀도 직장수에 일하면서도 뭔가 보냄받은 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입으로 전하지 못해도 삶의 자세로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보냄받은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 길을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형통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세계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런 2차 선교여행의 자리를 처음에는 소아시아의 서쪽인 에베소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보면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행로를 바꿔서 이제는 소아시아 서쪽이 아니라 소아시아 북쪽 비두니아 쪽을 가려 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즉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길이 두 번이나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두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잠시 머무르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즉 유럽 쪽에서 부르는 사람의 손짓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바울은 처음 아시아 쪽으로 가는, 왜냐 아시아 쪽에 가면 많은 흩어진 유인들이 있어서 가면 회당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가 있어요. 가서 회당에 가서 사람 모여 있을 때에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복음만 전하면 돼요. 즉 오늘 말하면 부귀소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행선지를 잡았을 것인데 두 번이나 그것이 막히니까 그가 이제는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뜻을 접고 이제는 세 번째로 바로 뭡니까? 이제는 드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니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 유럽 지역에는 회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를 건너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도 없어서 정말로 안식 후에 강가에 가서 오늘 말하면 노방전도 하다가 거기서 루디아 비단 장사를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선교 문제가 아니라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뜻대로 일을 하려고 어떤 사업을 이제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사람과 하려든지 그런 계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일찍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신앙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내 안에 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으며, 즉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이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 각지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 즉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어떻게 삽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제 우리의 예수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비교한다면, 즉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울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전도 문제뿐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즉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근데 가면 이제 어떻게 이루느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세계 2차 선교행을 하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도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0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주어가 성령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보면 기도는 두 개가 합쳐져 온전한 기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14절로 15절에 기도는 온전한 게 뭐냐?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다. 마음의 기도는 뭡니까? 마음은 인격적인 것에서 항상 성에서 마음은 지정의, 어떤 일 할 때 이제 지적으로 깨닫고 그걸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행하는 게 지정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일 할 때 이렇게. 근데 영의 기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도 못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하는 것이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의 기도는 방 안의 기도입니다. 방 안은 내 영이 기도한다. 그런데 마음의 기도가 영에 이르지 못하고 영의 기도가 마음에 이르지 못한다. 즉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데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마음의 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이 알을 것 같으니까 방 안으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 방 하나도 안 돼. 아는 건 마음으로 기도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때 우리가 영의 기도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최초로 방기도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이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름을 따라 각종 다른 방언을 말했다.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은 성경에 뭐 어떻게 있느냐?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8장 16절에 보면 성령도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과 내영이 있어요. 이 내영은 뭡니까? 최초의 인류성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 흙으로 짓고 영을 코에 생 그 영이 내영입니다. 그런데 그 내영이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눌려 있었는데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내영이 함께 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는 성령과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마음으로 다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지금 바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목숨 맞춰서 선고하겠다고 다 계획을 쓰고 가려는데 2번이나 길을 막혔어요. 이제 빌바를 몰라요. 그럴 때 성령이 친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마음의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령이 친히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기도하는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때 우리가 묵상하면 뭡니까? 성령 기도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도 내용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잔재를 증거하시라니, 즉 성령과 내용이 합쳐서 기도하는 영을 방해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기도에서 성령 기도, 방언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내가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왜 새 방언을 말해드느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 첫째 회개할 때도 우리가 아는 것밖에 고백을 못하죠. 그런데 모르는 건 고백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비로소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자백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전능하기 때문에 내 알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탄식하며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빌바를 뭘 행할 때, 지금 바울이 성령 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영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기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 뜻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회당도 없는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서 유럽 선교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길이 막혀요. 그때는 여러분들 일단 마음을 접고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도록. 그래서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에 부르는 환상을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변전적인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환상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에게 받은 것은 환상이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 집에 갈 때도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좌가 날아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이 있는데 먹지 말라는 불결한 짐승들도 있어요. 근데 잡아먹으라. 뭔가 몰랐는데 나중에 고넬 집 하인을 보고 이렇구나 해서 따라가서 이방인 고넬 집에 봉사하는 사건이라는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러 환상을 거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처 마음의 기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영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신앙의 삶은 모든 문제를 내가 최선을 다해 계획한다 할지라도 막히면 좌절하지 말고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영의 기도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은 모든 일에 말이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의 힘을 주어서 구체적인 일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을 이루어줘서 감사의 조건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일을 당해서 장애물이 있을 때도 거기서 낙망하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성참으로 감사함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이사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